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이요 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아멘. 네. 일주일 만에 뵀는데 굉장히 오랜만에 본 것 같이 너무나 보고 싶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네, 만나고 싶었습니다. 어, 제가 학창 시절을 한번 떠올려 보면 가끔 주변에 수술을 한다고 학교를 빠지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물어보면은 무슨 수술이냐 하면 이제 맹장 수술이나 이 편도선을 제거하는 수술이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수술은 그닥 위험하거나 어려운 수술이 아니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일반 병원에 가면 어렵지 않게 이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요즘 보면 예전보다 이 맹장이나 편도선을 제거하는 사람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이 줄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부분에 문제가 생기면 병원에서 거의 바로 제거 수술을 했는데 요즘은 어떻게 하느냐면 가능한 한 약물로 보존 치료를 합니다. 그러다가 끝까지 하다 안 되면 그때서야 이제 절제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왜 이런 변화가 생기게 되었을까? 그것은 예전에는 이 맹장과 편도선이 그 인간의 진화 과정 가운데 남겨진 이제는 인간한테는 그닥 쓸모가 없는 장기로 여겼었는데 그 의학이 발전하면서 아니다. 이 두 장기가 인간의 면역력에 굉장히 의미 있는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쓸데없는 장부인 줄 알았더니 알고 보니까 요긴한 장부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사실 전혀 놀라운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기독교인들은 인간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연히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따라 아주 섬세하게 만들어진 존재다라고 믿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인간의 몸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소중하고 쓸모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온 우주와 세상을 창조하신 후에 그 세상을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각자 존재의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특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든 인간은 모두 특별한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러한 성경의 원리가 잘 담겨져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교회가 무엇인가를 설명을 하면서 특별히 이 원리가 교회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교회를 건강하게 잘 세워갈 수 있는지를 배우게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 진리는 교회는 무엇이냐? 교회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만드신 제도가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가정이고 두 번째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이 두 제도의 특징이 무엇이냐? 둘 다 공동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여기셨잖아요. 그래서 그 배우자 하와를 만드셔서 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죠. 여러분, 혼자서는 가정을 이룰 수가 없는 겁니다. 최소한 둘 이상이 되어야 그게 가정이 되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도 동일하다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영접하면 내 자신이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지만, 여러분, 나 혼자서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한 명의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잖아요. 12명의 제자를 부르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120명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 함께 기도하다가 함께 성령을 받지 않습니까? 그러고서 그들로부터 첫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이것은 교회가 처음부터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는 조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여러분,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오늘의 편지를 써 보낸 것은 이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12장 1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네. 고린도 교회에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민족으로 보면 유대인도 있고 헬라인도 있고 로마인도 있었습니다. 신분으로 보면 종도 있고 자유인도 있고 귀족도 있고 심지어 왕의 동생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사람도 있고 부자인 사람도 있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있고 못 배운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사람들이 신분이나 인종이나 돈의 많고 적음으로 이 파벌을 짓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차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과는 교제를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강하게 질책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한 몸이 되었는데 어찌 너희가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다시 하나 된 것을 지금 나누려고 하고 있느냐. 이렇게 질책하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교회 안에서 여러분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해 오셨습니까? 여러분과 마음과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과 혹시 교제를 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생각과 나의 신앙 색깔이 맞지 않는다고 해서 다른 성도들을 판단하거나 무시하거나 배척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그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 생각하니까 저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저는 청년 시절에 한번 돌아보니까 이 성경을 잘 읽지 않거나 교리에 대해서 무지한 청년들을 무시하고 배척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학교에 다니던 시절에 이 전도사님들이 공부는 잘 안 하고 열심히 운동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인데 체대 들어온 것처럼. 제가 그런 전도사님들을 굉장히 정죄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나 부끄럽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었겠죠. 1892년에 미국의 북장로회에서 파송을 받은 사무엘 무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조선에 도착을 해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우려고 했어요. 어디다 세울까 고민하다가 이 백정들이 좀 많이 모여 사는 곤당골이라는 곳에 이 교회를 세우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중인과 양반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교회 위치가 백정들이 사는 근처니까 자연스럽게 시간이 가니까 이 교인들 중에 백정의 숫자가 많아지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자 어느 날 양반들이 이 사무엘 선교사님과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선교사님, 우리 양반들은 이 백정들과 함께 앉아서 예배드리는 것이 몹시 불편합니다. 그러니 양반들을 위해서 좋은 자리를 따로 앞자리에 마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사무엘 선교사님이 이 양반들에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안에는 양반과 천민의 구별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자신들의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결국은 양반들이 이 곤당골 교회를 떠나서
자기들만의 교회를 새로 세우게 됐습니다. 자기들끼리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양반들이 세운 교회에 화재가 났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전히 전소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다 불타서 없어지니까 이 백정들을 차별하고 무시하고 떠나갔던 많은 이 양반 성도들이 뭔가 잘못이 있다라는 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곤단골 교회로 되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러자 그 교회에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가지고 이 교회를 더 크게 세웠는데 어디로 이사를 했냐면 지금의 인사동에 가면 인사동에 승동교회라고 있습니다. 이 승동교회가 이 곤단골 교회가 이전해서 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양반들의 교회에 화재가 나서 전소된 것이 여러분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녕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그 양반들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셨다는 것이죠. 현대시대에는 이런 양반과 천민의 신분의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이런 것으로 차별하는 분들은 아마 안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현대사회라고 이러한 차별이 없을까요? 제 생각에는 오히려 더 교묘한 것으로 차별하는 사회가 된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는 성적으로 학생들을 나누고 학생들끼리는 서로 어떤 브랜드의 옷을 입었냐로 서로를 차별하고 배척하고 사회에 나오면 돈과 학력과 외모로 사람들을 나누고 차별하는 사회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여러분들 다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이렇다 쳐도 최소한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가 신대원에 다닐 때 이제 학생회장을 했었는데 신대원에서 매년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이 학생 수첩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1, 2, 3학년 다 있는 학생 수첩을 만드는데 이 학생 수첩에는 이 학생의 사진과 이름과 이 사람에 대한 간략한 정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매년 새로운 수첩이 나오면 많은 학생들이 누가 새로 들어왔나 열심히 서칭을 합니다. 검색을 하고. 근데 제가 학생회장이 딱 되면서 뭘 했냐면 이 학생 수첩에서 이 학생들의 출신 대학교를 다 삭제해 버렸습니다. 개인 정보 중에서. 왜냐하면 많은 학생들이 수첩에 나와 있는 이 출신 학교들을 확인하면서 이 학벌이 좋은 전도사님들과는 조금 더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아닌 전도사님들에 대해서는 별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새 공기업에서도 블라인드 면접이라는 걸 하잖아요. 안 보고서 많은 것들을 가리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도 이러한 것으로 사람을 나누고 차별하는 것이 나쁜 것이다. 옳지 않다라는 것을 세상도 지금 인정을 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벌써 2000년 전부터 이것을 알고 있었고 인정하고 실천해오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교회에서 계속 그거대로 실천하라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우리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여러분 차별은요 한 몸을 파괴하는 가장 큰 죄입니다. 죄.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면 이 고린도 교회에 수많은 파벌들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파도 있고 바울파도 있고 베드로파도 있고 아볼로파도 있고 뭐 많은 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많은 파가 존재했을까요? 그것은 그만큼 그들이 사람들을 차별했기 때문이에요. 파벌이 많다라는 것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여러분 다 한 몸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로 진심으로 서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일 때 용납할 때 비로소 한 몸이 되어 간다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의 기준으로 서로를 나누고 차별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옆에 분에게 고백합시다. 차별하지 않겠습니다. 모두 사랑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차별을 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성도들 모두가 교회에 모두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게 된 중요한 동기가 됐습니다. 오늘 읽어본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12장 21절 22절 있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고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멘. 네. 바울이 이제 차별을 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이어서 말합니다. 눈이 손더러 쓸데없다 하지 말거나 머리가 발대로 쓸데없다 하지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오히려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다.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체 중에서 가장 약한 부분이 어디죠? 눈이 거의 가장 약하지 않습니까? 눈. 눈처럼 우리 몸 중에서 약해 보이는 부분은 없습니다. 조그만 티끌 하나만 들어가도 너무나 고통스럽잖아요. 근데 여러분 다들 이런 속담 들어보셨죠?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유명한 잘 모르시나요? 저만 아시. 다들 국어 유명한 속담. 몸이 천냥이면 눈은 900냥이다. 그만큼 몸에 있어서 눈의 가치가 너무나 중요하다. 그러니까 눈은 우리 몸 중에서 가장 약한 곳이지만 가장 중요한 곳이기도 하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나누고 차별하지 말아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건강한 몸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단 한 사람도 필요 없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 진리를 깨닫는데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진리를 아이들을 키우면서 체득하고 배우게 됐어요. 지금 첫째 아이가 처음 태어났을 때 지금 신혼부부들이 저희 교회에 많지만 정말 많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밤마다 아이를 보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갓난 아이는 부모가 뭐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줘야 됩니다. 아이가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뭐 먹고 싸고 울고 짜증내고 이런 거 말고는 아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잖아요. 아이는 부모의 사랑과 보살핌 없이는 한시도 살아갈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가장 연약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 갓난 아이일 수 있죠. 근데 이 아이를 키우다 보니까 생각이 좀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는 것은 물론 힘이 들지만 반대로 이 아이를 통해서 놀라운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밤새 애를 보는 거 힘들지만 이게 곤히 자고 있는 아이의 얼굴을 보면 어떻습니까? 막 없었던 힘이 막 생겨나잖아요. 사랑이 뿜뿜 나오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보다 더 열심히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막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전에는 견딜 수 없던 일들도 견뎌내게 됩니다. 여러분, 헬스장에 가서 역기 10분, 20분, 30분만 들으면 힘들어가지고 더 이상 들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밤에 아이를 재우기 위해서 이 등에 센서가 달린 아이들이 있잖아요. 땅에만 닿으면 우는 애들. 그러니까 얘를 뭐 1시간, 2시간, 3시간 이제 밤에 힘들어도 안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부모가 놀라운 지구력이 생기는 겁니다. 옛날에는 할 수 없었는데, 특히 여성분들은 조그만 것만 들어도 힘들었던 여성분들이 막 엄청난 근육이 생기는 거죠. 놀라운 힘이 생기죠.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는 내가 노력하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는 교만함이 있죠.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한번 아프기 시작해 보세요. 교만했던 마음이 아주 겸손해집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어느새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정말 힘이 드는 일이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결국 이 아이를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신앙이 성장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런 경험을 통해 성경에 기록된 지금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오히려 더 요긴하다는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진심으로 이해할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요즘 저희 교회도 어린아이들이 지금 많아졌잖아요. 이든이도 있고 하일이도 오고 윤이도 오고 많아졌잖아요. 애기들 지금 다 어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고 또 관심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누구 하나 이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는 분이 없으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우리 성도님들에게 더 큰 기쁨과 행복을 주고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아이가 한 주라도 안 보이면 그렇게 서운할 수가 없습니다. 뭔가 굉장히 허전하다는 거죠.
아이들만 이런 기쁨을 주나요? 지난주 주일 광고 시간에 잠시 말씀드렸듯이 우리 황 집사님께서 위암 진단을 받으셨잖아요. 처음 이 소식을 듣고 저뿐만 아니라 많은 성도님들이 충격을 받았죠. 다들 마음이 무겁고 아팠습니다. 저는 그날 교회에 와서 우리 황 집사님이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것들이 있어요. 시설 관리 부장님이시잖아요. 만들어 놓으셨던 많은 것들을 하나하나 돌아보면서 살펴보면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집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보니까 식사 후에 황 집사님이 그냥 쉬시는 게 아니라 그 유아부실을 저희가 만들었잖아요. 그 유아부실을 어떻게 하면 더 잘 꾸며줄 수 있을까를 열심히 고민하면서 또 일을 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이걸 보게 됐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 황 집사님이 교회와 성도들을 얼마나 지금 사랑하고 계신지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이 사건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우리가 피는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지금 되어가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깨닫게 됐습니다. 나이가 적은 사람이나 많은 사람이나 몸이 건강한 사람이나 연약한 사람이나 모두 교회에 꼭 필요한 존재입니다. 보기에 연약해 보이는 사람이 오히려 교회를 더 교회답게 만들고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요즘 이제 한참 뉴스에 여러분 아파트 부실공사 이야기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아파트를 짓는데 중간에 철근을 빼먹거나 시멘트를 적게 사용해서 안전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저는 교회가 이 아파트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교회를 짓기 위한 철근이고 시멘트인 거예요. 근데 여분의 철분과 시멘트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짓기 위해 딱 개수가 맞게 준비된 철근과 시멘트인 거죠. 그래서 누군가 그 자리에서 빠지게 되면 그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약해지는 거예요. 연약해지는 거죠. 튼튼하게 서갈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큰 지진이나 충격이 오면 그 교회가 흔들리고 무너지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그 성도분을 소중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분들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 세워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물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정말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고백합시다. 당신은 이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 진리는 여러분 교회는 공동체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들과 이 교회와 본질적인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공동체는 이 공동체에 속한 멤버들을 위해서 존재하지만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공동체들은 그 공동체에 속해 있는 멤버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지만 교회는 교인들이 기뻐하는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교회의 가장 큰 본질이요 존재의 목적입니다. 살아온 환경과 인생이 전혀 다른 수많은 사람들이 한 가족이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각자의 생각과 욕구와 주장을 내려놓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 그것이 유일한 방법인 거죠. 그러니까 많은 교회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교제가 아무리 많아도 교회의 시설이 아무리 좋아도 교회의 프로그램이 아무리 다양하고 좋아도 목회자와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다면 그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각자의 유익과 주장만을 계속 주장한다면 결국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 세상의 일반적인 커뮤니티와 똑같은 장소가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무엇입니까? 모든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에 사로잡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앞으로 우리 군포 기쁨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진리를 절대 놓쳐서는 말아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 뜨겁게 사랑하되 그리스도를 가장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서로를 칭찬하고 격려하되 그리스도께 가장 큰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서로를 헌신적으로 섬기되 그리스도를 위해 여러분의 모든 삶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삶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여러분 자신을 죽이시고 그리스도로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한 마음으로 이런 삶을 살기를 힘쓸 때 하나님께서 우리 기쁨의 교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과 권능을 우리에게 보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 우리들에게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이 시간 마지막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